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집, 자동차, 명품 가방, 최신 스마트폰.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려 합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해질 거라 믿으면서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단 2벌의 옷만 입고 살았습니다. 책상 하나, 요 하나로 만족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세운 아름다운 절조차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의미를 전해준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법정 스님입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정 스님의 삶과 사상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법정 스님은 누구인가? 1932년 전라남도 해남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박재철. 이것이 법정 스님의 본명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가난했지만 자연 속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들판을 뛰어다니고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며 세상의 이치를 스스로 깨달아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터졌고 20살 청년 박재철은 혼란스러운 시대를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다투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질문했습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가?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23살, 그는 출가를 결심합니다. 속세를 떠나 효봉 스님의 제자가 되어 법정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의 수행 방식은 남달랐습니다. 그는 산속 깊은 곳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곁에서 그를 통해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1975년, 그가 쓴 산문집 무소유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산업화로 치달으며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던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자유는 줄어든다. 법정 스님의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 많은 사람들이 무소유를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거 아니야? 가진 걸 다 버리고 사는 건가? 아닙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핵심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옷장을 열면 입지 않는 옷들이 가득합니다. 책장에는 읽지 않은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먹지 못할 음식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모으는 걸까요? 법정 스님은 간파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집을 사면 집을 관리해야 합니다. 차를 사면 차를 돌봐야 합니다. 물건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그것들을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가진 것을 놓아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 법정 스님의 송광사 불이람 시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은 산속 깊은 곳, 전기도 수도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불편하게 사시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법정 스님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새산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계곡물 소리가 들립니다. 이보다 더 풍요로울 수 있을까요?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저 감상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냥 보아라.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법정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의 핵심입니다. 단순하게 사는 지혜. 법정 스님의 방에 들어가 보면 놀랍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요 하나,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옷도 단 2벌만 가지셨습니다. 한 벌은 입고 한 벌은 빨래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건가요? 법정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을 겁니다. 삶이 단순해질수록 마음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이 적을수록 우리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아침에 입을 옷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심 메뉴를 정하고 주말 계획을 세우는 것. 우리는 하루 종일 선택하느라 지칩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은 달랐습니다. 선택지가 없으니 선택으로 인한 고민도 없었습니다.
계신 그 시간에 명상하고 글을 쓰고 자연을 감상했습니다. 텅 빈 것이 충만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컵이 물로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컵이 비어 있으면 얼마든지 담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마음이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정작 중요한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단순함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삶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찾는 평화. 현대인들은 너무 시끄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은 끊임없이 울리고 TV에서는 뉴스가 쏟아지며 도시는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고요함을 경험해 보셨나요? 법정 스님은 고요함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고요함 속에서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불이람에서의 그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명상을 합니다. 해가 뜨면 산책을 하며 자연과 교통합니다. 오전에는 경전을 읽고 글을 씁니다. 오후에는 다시 명상하고 사색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루하지 않나요? 하지만 법정 스님에게 그것은 가장 생동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생각을, 욕망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집착 때문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계속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멋진 외모.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가까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먼 곳에서 찾는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 아닐까요? 법정 스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데 쓰고 있나요? 법정 스님은 현재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라고요. 자연과의 조화. 법정 스님에게 자연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은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에서 삶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무성한 잎을 키우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무는 꽃이 질 때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자연처럼 살아야 한다고요. 필요할 때 받아들이고, 때가 되면 내려놓고, 순리에 따라 흘러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봄이 와도 겨울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이미 지나간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열짐을 붙잡으려 하고, 이별한 사람을 잊지 못하고, 실패한 사업을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법정 스님의 불이람 주변에는 야생화가 많았습니다. 그는 그 꽃들을 꺾어서 화병에 꽂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라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방에 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법정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꽃은 산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 꺾어서 금방 시들게 만들어야 합니까? 저기 피어있는 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냥 보아라.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이 가르침은 비단 자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려 합니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누군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고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길상사 이야기, 집착을 버린 사랑. 1997년, 법정 스님은 서울 성북동에 길상사를 세웁니다. 이 절은 원래 대원각이라는 요정이었습니다. 그곳을 소유했던 김영한 보살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에 감화되어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는 땅과 건물을 모두 시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 재산을 다 내놓을 수 있을까? 김영한 보살은 말했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보고 깨달았다. 내가 가진 것 정말 내 것인가? 결국 다 놓아야 할 것들 아닌가?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법정 스님은 길상사를 세우고도 그곳에 주지를 맡지 않았습니다. 다른 스님에게 맡기고 본인은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왜 길상사를 떠나십니까? 법정 스님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머물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길상사는 나를 위한 곳이 아니라 수행하는 모든 이를 위한 곳이다. 심지어 본인이 세운 절조차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을 놓아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 법정 스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글로 전하는 가르침. 법정 스님은 수행자이면서 동시에 뛰어난 작가였습니다. 그의 책들 무소유, 오두막 편집, 영혼의 모음 등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 그의 글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걸까요? 그것은 그의 글이 관념이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접 무소유의 삶을 살며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글로 썼습니다. 그의 글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명료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그 사이에 무엇을 채우려 하는가? 단 두 줄의 문장이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의 짧은 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모으려 합니다. 왜일까요? 법정 스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것이 필요한가? 정말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또 다른 글귀입니다. 많이 가져야 부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많이 벌어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소비하라. 그런데 법정 스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덜 필요로 하라, 덜 소유하라, 덜 집착하라.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한 달에 400만 원으로 산다면 그는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이 한 달에 200만 원으로도 행복하게 산다면 그는 여유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적게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의 무소유.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사상은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도 소유하려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소유하려 하고 연인은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고 친구 사이에서도 독점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넌 내 아들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나만 바라봐야 해. 우리는 친구니까 다른 친구보다 나를 우선해야 해.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라고요.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입니까?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부모는 잠시 돌보는 역할을 할 뿐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의 소유물입니까? 아닙니다. 배우자는 함께 인생을 걷는 동반자입니다.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법우들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존중했습니다. 누군가 찾아와도 강요하지 않았고 누군가 떠나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만남과 이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 그것을 슬퍼하지 말고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라. 이것이 법정 스님이 가르치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무소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산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도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집안을 둘러보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리거나 나누어 주세요. 물건이 줄어들면 공간이 생기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둘째, 구매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미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까? 충동 구매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만 사세요. 셋째,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세요.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이나 보시나요? SNS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나요? 하루에 30분이라도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고요함 속에 머물러 보세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넷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햇살이 따뜻했다. 친구와 좋은 대화를 했다.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이미 우리가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섯째, 자연과 교감하세요. 주말에 산이나 바다에 가보세요. 공원을 산책하세요.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주는 스승입니다. 법정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 2010년 3월 11일, 법정 스님은 78세의 나이로 입적하셨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는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나를 위한 어떤 의식도 하지 말라. 49제도 지내지 말고 탑도 세우지 말라. 유골은 산과 들에 뿌려라. 심지어 자신의 죽음조차도 간소하게 처리하라는 당부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의 유언 중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쓰던 물건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책은 도서관에 기부하라.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라도 법정 스님은 가장 많은 것을 남기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책들은 지금도 읽히고 있고 그의 정신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말씀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줍니다. 마무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법정 스님의 삶과 사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적게 가지고 단순하게 살고 현재에 집중하며 감사하라.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삽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행복은 가까이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먼 곳에서 찾는다. 법정 스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보세요. 불필요한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소유가 많아질수록 자유는 줄어든다. 진정한 자유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가진 것을 놓아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 여러분도 자유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냥 보아라. 소유하려 하지 말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감상하며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텅 빈 것이 충만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 마음을 비우세요.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이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떠나셨지만 그의 가르침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소유의 정신으로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영원한 지혜를 함께 나누세요.